시편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외국어를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악기를 하나 정도는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한 가지 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국민들의 중산층 기준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 중산층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중산층 기준이었습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결코 독선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국 국민들의 중산층 기준을 열거한 리스트 가운데 제일 윗부분에 있는 두 개입니다. 영국 국민들의 중산층 기준이었습니다. 빚 없이 30평 정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한 달 수입이 적어도 5,000불 정도에 다다를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는 2,000cc 정도 이상의 중형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느 나라 중산층 기준일까요? 잘 모르시구나. 어떤 나라,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중산층 기준은 이 정도 되어야 된다고 대답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다 잘할 수도 없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베이필 한인교회의 신앙 수준의 중산 정도, 중간층 정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리스트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산층에 속하는지 아니면은 상류층에 속하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이 돼서 아주 하루에 맴돌고 계시는지 그 왜 중산층 기준이 필요할까? 뭐 때문에 필요할까? 그것은 국가의 경제적인 것과 더불어서 국민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면은 우리 개인 신앙의 중간층의 리스트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역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는 적어도 행복층에 속할까 행복에 못 미칠까를 측정하는 좋은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 리스트를 전부 모아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모아서 주먹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짜고 짜면 거기에 끝까지 남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뭘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 그거 뺄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기대가 많고 욕구가 강합니다. 그건 나 개인의 욕심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아주 그렇게 딱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1980년대 제5공화국 때에 아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소위 빌 오브 라이츠 거기에 자유, 평등,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아주 못 박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허욕이 아닙니다. 사회가, 국가가 허락한 정정당당한 권리요 기대라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 것만큼 행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실천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하버드과 대학의 교수요 정신과 전문의인 사람이 하버드 대학생 268명 그분들의 삶을 7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2천만 달러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핵심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관점으로 주목할 수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는 데에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의외로 아니었다. 의외로 아니었다.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더라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의 경험이 그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한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행복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예. 행복하시면 다 한번 아멘. 할렐루야. 예. 착각이든지 뭐든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아울러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뭐라고 대답할까? 아멘 아닌 다른 말 없어요? 예. 어허, 예. 여러분 행복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불행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옆에 계시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가장 우리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너보다는 내가 예쁘다, 그치? 그러면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려고 그러면 가장 쉽게 행복하시려고 그러면은 못난 분들이 계시는 대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 가서 못난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너 때문에 있잖아.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복의 기준이 우리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합니다. 못난 사람 보면 내가 행복하고, 무능한 사람 보면 내가 행복하고, 가지고 있는 것 없는 사람 보면은 내가 행복하고. 예. 지금 스트레오로 막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뭘 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삐까뻔쩍하게 잘 사는 사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이거 전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불행하시다면 저 인도 빈민굴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행복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엄격한 의미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는 수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능하신 여자분이 행복할까요? 무능하신 여자분이 행복할까? 원이 이렇게 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유능하신 분이 행복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심층 행복의 경지는 들어가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무능하신 분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세미한 부분의 행복한 경지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조금 미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복이라고 하는 글자 한자로 보면 몇 개의 이 형상이 합쳐져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한자로 말하면 시자이지만 그 모양이 상입니다. 상 차려놓은 겁니다. 그 제사상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왼쪽에 제사상 모양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한 개가 있고 그 밑에 입이 있고 그 밑에 밭이 있습니다. 밭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산이요, 돈입니다. 돈이 있고 그 위에 입이 있다. 입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말이 같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는 거니까 제사상 위에 올려놓여져 있는 것. 그건 이승태 목사의 엉터리 해석입니다. 복이 뭐냐? 내 말하고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한 만큼 돈이 뒷받침해서 그게 일치해서 다르게 말하면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에 올려 바쳐질 때 그때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말은 풍성하게 감사해. 근데 주머니는 아직까지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행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부도수표와 같은 거라고. 전혀 쓸 수 없는 체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 어카운트하고 전혀 남남으로 있는 돈,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한 조건을 열거하기 이전에 도대체 무엇이 우리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어떤 종교에 의하면 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 그 고 가운데 어떤 고가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것과 떨어져야 하는, 헤어져야 하는 고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있을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고통. 다른 하나 괴로움은 미워하는데 같이 만나야 또 만나야 되는 고통.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미워하고 있는데 같이 한 집에 살아야 된다. 이 고통. 미워하는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적잖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의 핵심이 무엇인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집착이라는 겁니다. 집착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괴로움의 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거예요. 젊은 이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서로 좋아하다가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데 왜 헤어져요, 그죠?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헤어지는 원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착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데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안 받아. 요 어디 갔지? 요 뭐 하고 있지? 나중에 모처럼 연결돼서 어디 갔어? 뭐 했어? 누구 만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은 거기에 집착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전화 올까 싶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집착 때문에. 사람에게도 그렇고 일에게도 그렇고 집착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의 집착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자리와 감투에게도 집착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착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집착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누구 집착이에요? 누구 집착? 그 사람의 집착이 아니에요. 내 집착이에요. 내 집착이 내 행복을 방해한다. 이거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에요. 아니, 내가 그러면 내 행복의 방해자란 말이야? 전문가들의 연구에 오면 예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행복을 위해서 많은 골몰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행복의 영어 happiness, 그것은 happen을 어근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happen이 일어났기 때문에 happy인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려고 그러면 자주자주 happen이 일어나야 되는데 happen이 일어나는 것은 사고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고처럼 액시던이 터져야 이게 행복을 맛본다면 이게 보통 행복에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무의식 가운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 그게 무엇이든지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도수를 높이는 거예요. 한 개 자극했다가 나중엔 2개 자극해도 행복이 느껴지지 않아. 그럼 나중에는 중독이 되면은 엄청난 것으로 갖다 때려도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현대인들은 자꾸만 자극을 통하여 행복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현대인이 알듯 모르듯 하는 것이 은둔이에요. 자꾸만 갇혀 있는 거예요. 소위 익명의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익명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 개인 정보에 누출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익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개인 정보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예 이름 이야기한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만큼 현대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니면은 일반적인 행복을 맛보기 가장 쉬운 것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가운데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to have, to do, to be. 이건 인간 욕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 것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울 때 그때 행복합니다. 공자는 자기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데 그게 뭔고 하니까 배우는 거죠. 여러분 배우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세요. 특별히 배우는 가운데 뭘 배우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습니다. 말도 배우시면 좋겠고. 그러나 더 좋은 배움의 교과서는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별 희한한 것이 신묘막측한 아이디어와 그 세계가 인간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배우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배워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퍼스널 히스토리를 쭉 종합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훨씬 더 짙은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공도 그렇습니다. 실패도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 세상적인 성공이든지 신앙적인 성공이든지 간에 그게 일터에서든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영향을 본의 아니게 의외로 많이 미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느냐? 목회 성공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목회도 성공하는 목회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영향이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식이 많은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의외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중요하게 영향 미치는 것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려고 그러면 이 풀고 있던 몸 자세에서 무장을 갖추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칼 준비해야지, 총 준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상대방에게 무장을 갖추게 하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장을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딱 무장, 방탄 옷 입고 상권총 딱 차고 오기만 와봐 내가 발사할 거야,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말 하나씩 던지는데 슬슬 무장을 해제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장을 해제.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예.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 있어요. 우리 교회 암흑에 뭐. 근데 여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서 우리가 다시 텍스트로 들어가서 도대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세상적인 그 행복의 세계의 정보와 경험과 이론에 오늘 텍스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시편 1편은 전체 시편 150편의 서론입니다. 그 150편의 서론 가운데 서론이 오늘 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도 멋있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 성경도 맨 앞부분에 복이라는 글자가 에셔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복수입니다. 복이 많을 것이다. 복이 아주 많네. 이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이 복수로 나왔으면 뒤에 사람도 복수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뒤에 나오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많은 그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복이 많은 그 사람이 여기 있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단수입니다. 혼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부를 분석해 보니까 1차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지. 뭘 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금지 내지는 있는 것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의 필수 전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는 행복할 거야. 행복해야겠어. 라고는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 먼저 있는 것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든지, 그것이 장소든지, 마음이든지, 말이든지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행복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거할 것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말이라면 무엇입니까? 무슨 어휘가 여러분 입에서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버릇이라면 무슨 버릇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되겠습니까? 혹시 만약 장소라면 여러분들의 행복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리스트에서 빼야 할 장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선에서 익숙한 것이 있다면 보다 여러분 더 행복하기 위해서 리스트에서 아예 빼버려야 할 리스트가 뭘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더 넓은 데서 구체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 좁아집니다.
여러분 막연한 제거할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내게 있어서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얼마만큼 머물러 있는가? 맨 처음에는 생각으로 있다가 그 다음엔 발이었다가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아예 엉덩이를 붙이는 거예요. 앉지 아니하고는 그냥 단순하게 동작이 여기 의자 위에 앉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그냥 퍼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여호와라는 말보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더 와닿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이 뭐 그렇게 즐거울 게 있어요? 그러나 행복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만날 때 어떤 증세가 와요,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런 체험이 있었다면 그때 증세가 어땠던가요? 뺄 수 없는 증세는 여러분 내 스스로를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내 모습이 아닌 것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할 것을,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닌데, 이런 느낌과 인식이 오게 되는 것이 그게 말씀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워요. 부끄러워요. 회개합니다.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말씀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를 치세요 지금? 이러면 아직까지 말씀을 못 만난 거예요. 가끔씩 그런 제가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못 들었지만 다른 교우들한테서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면서 나한테 왜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막 쳤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제대로 만났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내가 두들겨 맞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면 안 돼요.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끄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사방은 다 막혔는데 제5방으로 향해서 내 시선이 열릴 때, 그때 말씀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내 개인 삶이든지, 형편으로 보면 이게 뭐 진퇴양난이야. 사면 초과해. 그런데 제5방은 누구나 막을 수가 없어. 그건 내 거야. 저기 살 길이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가진 것은 말씀을 제대로 만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마치 우리가 요리하는 것과 같다. 행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은 우리가 자료 가지고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리하는데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재료입니다. 죽을 쏠려고 그러면 그 죽에 재료가 있어야 돼요. 밥을 하려고 그러면 밥에 재료가 있어야 돼요. 우리 행복을 요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원료인데 난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리하려고 하면 집에서 농사 지어서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차원 높은 경험을 하려고 하면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가게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원료도 내가 자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이 원료 가지고 다음 단계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도구가 필요합니다. 요리하는데 필수가 도구입니다. 그 도구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 자질구레한 도구도 있겠지만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물과 불입니다. 물과 불 가지고 말씀과 원료를 가지고 요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게 행복이라면 이 행복의 물과 불은 나는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만날 때 감동이 와서 나를 뜨겁게 불태우는 거예요. 요리될 때 불과 물 사이에서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냥 벅적 그냥 끓고 뜨겁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아주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막 원료들이 익느라고 그냥 북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끓어야 되는 거예요. 솥뚜껑이 덜썩덜썩 할 만큼 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구수한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단계는 음식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는 양념입니다. 양념입니다. 구수한 밥만 해서 밥만 잡수실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 양념 가운데 대표적인 전통적인 우리 한국 음식의 양념 가운데 뺄 수 없는 것이 참기름인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엄마가 참기름 넣고 만드는 음식, 엄마가 참기름병 뚜껑 닫을 때까지 내 시선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잘못 가하면 병 따게 잘못 내가 닫을게. 그렇게 하고는 그 뚜껑 받아서 내가 혀로 한번 핥고 그리고 뚜껑 닫고 심부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참기름 그 자체는 별맛 없어요. 밍밍해. 별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참기름이 들어가는 음식마다 제3의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 행복 요리하는데 참기름과 같은 양념이 뭘까? 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노래, 이 언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네 애기 낳는다 하는 소리, 처녀가 애기 낳는다는 그 소리 듣고서 부르는 노래, 이거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애기 낳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히 집안 망신이에요. 이 딸년이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신세 망치는 일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마그니피카트입니다.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기로 작정하고 난 이후에 부르는 노래가 마그니피카트예요. 나는 그 부분 가운데 특별히 이후로는 나를 가리켜서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자기에게 힌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예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그니피카트입니다. 이후로는, 지금은 내가 수치 가운데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후로는 내가 제일 복된 여자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도, 설명해 주신 복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데 무엇이 애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단어를 바꾸면 마음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복이에요. 복. 그 복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놓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첨가되지 않는 것은 양념 없는 음식과 같은 거예요. 잡수실 수가 없어요. 그게 맛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면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이 보입니다. 나가다가 하늘을 쳐다봐도 아름답다. 그럴 때 나는 확신합니다. 장담합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그 순간만은 행복한 분입니다. 꽃을 보면서 왜 꽃이 이 모양이야 이거? 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가 나를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해도 나는 상관없어. 꽃은 그러는 거예요.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하는 나만 폭로할 따름이에요. 왜 이 모양이냐 하는 내가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꽃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순간이라도 한번 발을 멈추고 그 꽃과 대화해 보세요. 그 순간만은 행복한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 정도는 또 떼면 되는데 독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독 있는 말 들으면 그 상대방은 틀림없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결코 행복한 순간은 아닙니다. 행복한 순간은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아름답습니다. 말이 아름답습니다. 그 행동이 아름답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주어질 때 그때 상황은 달라진 것 없어도 그 자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졌을 때 그때 상대방 마음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 하는 못된 짓을 그대로 지속해요. 그러나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좋았던 것 그거 다 허무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할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투자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확실히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히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고 행복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행복을 누리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처처소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가슴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수퇴되게 하시고 출산되게 해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